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보돌골에서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민성 형제님의 할아버지께서는 지난주 보돌골에 오셨는데 마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같았다라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로마서 퀴즈를 사람들이 너무 잘 맞추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 관악칠부 사람들이 정말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무엘서가 끝나게 되면 사무엘서 퀴즈 대회를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퀴즈를 많이 맞추신 분들 그 퀴즈 상품으로 아이스크림을 많이 드셨습니까? 네. 그리고 부활장 암송을 하신 총 5분들 정말 아주 너무나 아주 감사하고 아주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크게 아주 영광 돌리셨습니다. 상금의 상한선이 정해졌을 테니까 아마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5월 며칠이죠? 예, 첫날입니다. 예, first day of May. 5월은 그래도 봄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이 좋은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 이 좋은 계절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곧 뜨거운 삼복더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스승의 날 있죠, 또 그리고 21일에는 무슨 날이 있죠? 또 부부의 날이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날들이 이렇게 좋은 날들을 풍성하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는 인사 갈 곳도 많고 서로가 인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사를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에게 사랑해라고 인사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여기 어린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민서 형제 어린이라 그러면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린이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다 부모님에게 어린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2세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랑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하영이 사랑해. 사랑해. 다은 사랑해. 예. 예. 예, 꼭 자기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도 이렇게 우리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여기 방금 이제 한 순서에 자녀들 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 해당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민서 형제님이 이렇게 현숙 사원님께 아주 감사합니다 하니까 엄마가 그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주 보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의 날에는 그 학교 선생님도 스승이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는 1대1 목자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악칠부의 영적 스승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라 그러셨죠? 스승님께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다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엄마한테 하고 있던 말은 한쪽이 두 사람인데 한쪽이 감사하면 한쪽은 감사하지 않음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왜냐하면 감사함을 받는 사람, 감사함을 준 사람. 반대쪽으로 얻었으니까. 반대쪽은 감사하고 반대쪽은 네, 아주 예. 자, 그러면은 민서 형님 어쨌든
그 서성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스승님. 그분에게는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스승의 날에 나한테 아주 잘 해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스승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네, 또는 이게 존경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 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부부의 날에는 서로 부부간에 해야 됩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와이프에게. 예. 저기 충성, 우리 박예리 목사 해보십시오. 뭐라고?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아주 좀 약간 크게 하는 것이 좋겠죠. 야,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야. 이렇게. 네, 어쨌든 좋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그러면 아내 쪽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는 존경해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러한 5월달에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지난주에 우리 박아브람 목장에서 부모님 찾아뵈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했다 그랬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모님도 찾아뵙고요. UBF 한다고 부모님 안 찾아뵙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겁니다. 적극 찾아뵙고 또 가족여행도 떠나고,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첫 주부터 사무엘서를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 요절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으러 나온 우리 귀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로마서를 끝내고 이렇게 새롭게 사무엘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다윗 왕의 죽음 직전까지의 대략 120년간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확립되는 그러한 과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예,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윗은 다행히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범죄하는 아주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하게 받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평강이 넘치시고 우리가 또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서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다윗서
라고 책명을 하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책명을 했을까요? 이는 사무엘이 그 다윗 왕국을 세우는 기초 역할, 산파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는 사무엘이 참으로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무엘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한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한나의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네,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도 불쌍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지도를 볼 때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에 있고 북쪽 8km 그리고 당시 성소 중앙 성소가 있었던 실로로부터는 남쪽으로 30km. 예, 여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인데 라마라고 줄여서 말하고 라마에서 슬픈 소식이 들리면 그런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위쪽 8km, 실로가 성소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30km입니다. 이 라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훌륭한 조상을 둔 인물로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위쪽으로 실로에 올라가서 30km나 되는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는 한나, 둘째는 버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았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누가 더 불행할까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는 문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표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로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11월 가을 수양에 의해서 전한 말씀이 하박국서 3장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그때 메시지 전한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나? 예, 2002년이었습니다. 예, 20년 전이네요. 그때 저는 결혼 후 4년이 지나도
아이가 그때 저는 그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4년이 넘었지만 큰 안방에 아이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집에 돌아온 2주 정도 후에 아내가 임신 2개월 정도 된 것 같다고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 메시지 전하기 전에 이미 임신이 되었던 거죠. 예. 그리고 다음 해에 딸 하영이가 태어났고 바로 또 연년생으로 세안이가 1년 터울도 아니고 11개월 터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영이가 5년 만에 태어난 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저 자신에게 깊이 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이게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라 두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녀들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무럭무럭 자라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그럼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한나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끝까지 다 살펴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곧 한나의 통곡의 기도와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모형인 다윗 왕국을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 한나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고난이 계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먼저는 내가 어떤 회개해야 될 죄 문제가 있는가를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 돌이키고 그런데 그것은 일절 없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고난이 있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은 힘드시겠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크신 뜻을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 고난의 기간은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는 보석 같은 시간임을 믿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엘가나는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얼만큼 줬죠? 갑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갑절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 유교 조선시대 때 어떻게 무슨 죄라 그랬죠?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7가지 죄목에 속한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죄목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쫓아내었다고 하는데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이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을 주자, 항상 갈 때마다 그렇게 갑절의 제물을 주자, 버닌나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버닌나가 어떻게 괴롭혔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봤을 때, 애도 못 낳는 게 여자야? 나 같으면 죽는다 죽어. 죽고 말고. 애를 못 낳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말하던데, 한나면 하나는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름을 영나 또는 무나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버닌나가 이렇게 격분을 시키자 한나는 괴로워서 울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먹는 고기는 화목제로서 축제와 같은 그런 먹는 제사인데, 자기에게는 두목이 왔지만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기는 아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로에 올라가는 날이 아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또 그리고 화목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식 문제는 한나에게 있어서 한 맺힌 인생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찍 결혼했다고 돼 있으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이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6명 낳잖아요, 한나가. 그거 생각해 보면은 아마 40세까지 낳을 수 있다고 봤을 때 30부터 40까지 낳았다고 보면 한 10몇 년 정도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식 낳지 못하는 이 문제 앞에 한나는 또 그 대적 버닌나에 격분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죽고 싶을 만큼 슬펐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한나를 남편 엘가나는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이걸 보면 엘가나가 참 성격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좀 약간 공감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죽을 것 같은 한나에게 남편이 무슨 열아들보다 낫겠습니까? 박다희 형제님과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박다희 형제님이 이 엘가나 남편이 눈치가 없는 사람 같다 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버닌나가 공격할 꼬투리를 제공해서 두 몫을 주냐, 왜? 그렇게 하니까 버닌나가 더 시기시면서 공격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는 사랑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하나씩 줘야지. 눈치가 없어가지고 두 몫을 주고. 여기서도 지금 그 무슨 자기가 열아들보다 낫다고 지금 그래서 이 눈치라는 것이 그 공감 능력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아주 박다희님 아주 눈치가 좋거든요. 사람마다 인생 문제가 다 있습니다. 한나처럼 자식을 못 낳는 것이 인생 문제인 사람도 있고, 버닌나처럼 남편 사랑을 덜 받는 것이 인생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 시골의 부친의 인생 문제는 가난이 인생 문제였고, 제 모친은 학교 교육을 충분히 못 받고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것이 인생 문제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생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친구 관계 같은 인간 갈등이 문제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 인간관계가 힘든, 또 취업이나 결혼이 인생 문제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는 부부 관계 사이가 안 좋은 것이 그 인생 문제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건강이, 또 나이가 들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 된 외로움이, 쓸쓸하게 죽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인생 문제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람마다 제각각 인생 문제가 다 다르지만 인생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 문제가 없는 사람은 누구만 있을까요? 누구만 인생 문제가 없을까요? 예, 쉬운 퀴즈죠, 그죠? 예, 하나님, 예수님, 당연히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또 아주 정확해서 또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 이거는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속으로 얘기 안 해서 그러지. 다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 앞에 한나는 그 사람과의 싸움, 인간적인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이를 잘 낳는 언니를, 레아 언니를 시기하여서 야곱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나와 있죠. 이런 아주 앙탈스러운, 자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막 반발하는 그 앙탈스러운 이러한 라헬과 한나는 달랐습니다. 또 한나는 또 어떻게 인간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죠? 자기를 괴롭히는 누구죠? 그 버닌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버닌나를 미워하고 어떻게 저 버닌나에게 복수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엘가나의 2 아내의 이름의 순서가 한나 그리고 버닌나로 나오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다 공통으로 유대인들은 그 서열대로 다 이름을 쓰기 때문에 한나가 정부인 첫 부인이라고 다 보고 있고, 그런데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자 버닌나가 2번째 아내로 왔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자신을 갑절로 더 사랑해 주는 것을 무기로 하여 버닌나를 공격하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는데 하갈이 아들을 낳자 교만해져서 사라 본부인을 업신여기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함으로써 하갈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참으로 마음이 고운, 우리 김현숙 사모님 같은 마음이 고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사람과 싸우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 1차적으로 쉽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같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과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고 자식과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동력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미워하는 그 누구와 싸웁니다. 그러나 사람과 싸우게 되면 관계성만 파괴되고 자기 성격만 나빠집니다. 그 성질만 더러워진다고 그러죠.
문제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워봐야 해답이 없습니다. 그냥 더 꼬이기만 합니다. 악화됩니다. 악화. 사람이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사람과 갈등하는 사람은 1차원적인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그런 사람은 3차원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한나처럼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자 애쓰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한나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약간 인간적인,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네거티브식으로 부정적으로 싸우지 않았다, 사람과. 이건 지금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자, 우리 함께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성막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마음이 괴로워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쉴 사이 없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마음의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됨을 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러한 기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나의 그 고통의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접수하시는 것입니다. 접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의 고통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접수하시고 그 고통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다루어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를 생각할 때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다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그 무엇과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의 기도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어떤 기도였죠? 서원 기도였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서원하여 기도하는 것은 맹세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반드시 지켜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규례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서원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도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소원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의 소원 대체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면 나는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식의 우리가 소원 기도죠. 이거를 주신 거를 다 바친다 이런 것은 이런 경우에 소원 기도가 참 드문데 여기서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온전히 다 바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도로 온전히 다 바칠 아들을 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를 통해서 볼 때 한나의 간절한 소망이 단순히 아들을 얻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한나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죠. 그러나 한나가 더 간절히 원한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적 번인나도 그런 말로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에 한나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받는 인생임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소원이 소원기도 속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3번이나 반복하여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기를, 한나는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다 돌아보고 계시며 또 자기를 기억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로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통해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부터 그걸 체험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해석이 되고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자 기도했던 한나처럼 우리들도 나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한 후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동안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면 그것은 정말 아주 오래 기도한 겁니다. 그는
한 그 정도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3시간, 4시간, 뭐 길게는 아침부터 그냥 그 아주 오후 내도록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는, 아주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는 막 울며 통곡을 했는데 이제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아주 쇳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나오지도 않고 입술만 막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거의 기도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늙은 엘리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한나를 보고 입술만 막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술에 취한 여자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가 나이가 아주 80이 넘은 아주 노인입니다. 엘리가 결국 98세에 죽거든요. 엘리는 한나의 고통을 알아보는 영적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런 말로 책망을 받으면 가뜩이나 마음이 슬픈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이미 하나님과 기도로 통하였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아뢰었습니다.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내 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한나는 자신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마치 TV 드라마 타이틀 같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습니다. 한나처럼 우리도 마음이 슬플 때, 또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는 자신이 아차 실수했구나 하고 무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17, 18절입니다. 우리 거북을 마지막으로 읽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주 얼굴이 밝아졌고 맛있게 먹고 조이풀 한나가 된 것입니다. 슬픈 한나가 조이풀 한나가 된 것입니다. 네, 이처럼 기도 응답에 쌓이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뜻이죠. 기도응답에 쌓이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기도응답의 사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응답에 쌓이는 바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속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쁨과 감사,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한 후에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관악칠부가 한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 응답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한나는 큰 고통스러운 인생 문제 앞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 예. 대신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기도 응답의 사인이, 첫 번째 사인이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한나와 같이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시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칠부가 기도 응답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5월부터 새롭게 사무엘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첫 말씀으로 통곡하며 기도한 그 한나의 기도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의 고통의 때에 사랑과 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랑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관악칠부가 한나의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 체험을 풍성히 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